오늘 같이 찬양하고 싶은 것은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는 찬양인데,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어려운 찬양 아니니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봐요.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다시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강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모든 결박을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매일 기쁘게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복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빠져서 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기쁘다. 땅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들박았네. 등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또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합시다. 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안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을 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제목, 말씀 제목은 십계명입니다. 네, 십계명 많이 들으셨죠? 이 성경책 사거나 선물 받아서 그 맨 뒤쪽에 보면은 보통 십계명이 있습니다. 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사도신경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믿는 바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 보면 십계명을 보고 지키면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계명을 보면 어떻게 사랑할지를 알 수 있고요. 또 내가 어떻게 소망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냐는 주기도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개가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뭐 주문처럼 외우죠. 주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외우고 암송하고 또 같이 고백하는 건데 오늘은 십계명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석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어김없이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말씀 나누는 자에게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또 듣는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듣고 또 이해하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제목은 십계명이고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아나요? 프로듀스 101, 101, 나야 나. 이 노래 모르는 친구들 없을 거죠.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짧게 후렴 부분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이런 그룹들을 뭐라고 하죠? 네, 아이돌이라고 그랬죠. 아이돌. 영어로 아이돌이죠. 영어로 아이돌인데 무슨 뜻일까요? 나의 우상이란 뜻이거든요. 아이돌이. 그러니까 이 프로듀스 101에 다양한 친구들이 나와서 너의 아이돌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아이돌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면서 내가 아이돌 될 만한 자격들을 막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이 프로듀스 101의 핵심이고 또 뭐 나중에 픽미 하잖아요. 찍어달라 이거죠. 내가 아이돌 될 만해. 난 너희의 아이돌이 될 만해. 우상이 될 만해. 이렇게 어떻게 경쟁하면서 아이돌이라고 또 우리 지칭하잖아요. 아이돌이라고. 그런 겁니다. 제가 봐도 가끔씩 멋질 때가 있어요. 와, 나는 저렇게 못 추는데. 나는 저렇게 노래 못 부르는데 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단 순간적이긴 하지만 영원한 아이돌은 안 돼도 즐길 만한 또 모습이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 애굽을 나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인데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나야 나. 그렇죠. 저번 주에 우리 말씀 기억나나요?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저번 주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배웠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 배고픕니다 하면서 원망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야 내가 고기랑 떡 줄 거니까 그들에게 말해 하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이 사람들이 떡으로 배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망을 들은 하나님도 나이고 그리고 너희를 배부르게 한 하나님도 나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원망을 들었다. 그리고 고기를 먹였다. 떡으로 배불렸다. 그치는 게 아니라 누가 줬는지 잘 기억해. 난 너희들의 원망도 듣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고기와 떡도 주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막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숨어있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에게 알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2절에 보면 나는 점점점 내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에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I am 나는 누구누구인데 하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애굽 땅 즉 너희가 종으로 있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번 주 우리가 말씀 16장에서 배웠을 때는 너희들의 원망도 들었고 그리고 그 들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배불리게 한 하나님이 나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애굽 땅에서 종지였던 집 거기서 인도하여 낸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친절한 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보통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 앞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보통 옛날에 그런 거 들어봤어요? 조선시대나 막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문 앞에서 양반들이 어떻게 하죠? 걔 누구 없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자신의 신분을 먼저 말해주는 것이 상급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 하급자예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설명을 먼저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상태를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보통 애굽의 바로도 예를 들어서 누가 찾아오면 누구냐 묻습니다. 누구냐 묻는 것이 보통 상급자고 권위자예요. 그리고 그 피권위자가 밑에 사람이 아랫 사람이 예의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어느 마을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걔 누구 없느냐 그러면 이제 그 하인이 종이 문 열고 나와가지고 예 제가 누구 종인데 하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기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상전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누구십니까? 물으면 나는 네가
너의 조상 하나님, 즉 설명도 자세히 해주세요. 네 조상 하나님 모를 수 있잖아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야 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계속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십계명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할 때 말 그대로 10가지의 계명, 10가지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네가 나 누군지 모르겠지? 그렇지만 너 이거 지켜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 자신, 그냥 자신입니다. 달리 말해서 십계명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줄게. 이런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십계명이 말씀인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어떻게 돼 있냐면 먼저는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해야 되지?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랑 관계할 때는 이렇게 관계해야 돼. 나랑 친구할 때는 이렇게 친구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첫 번째 2절. 그러면서 먼저 선두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야, 너 이거 지켜 이게 아니고 먼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이야기 먼저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 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나랑은 이렇게 교제해야 돼. 나랑은 이렇게 예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너희가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너희가 바로를 어떻게 섬겼고 너희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하나님과 비교해서 보면은 너무 좋은 것이죠. 즉 애굽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님께서 야, 너희 애굽 땅에서 그리고 종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알지? 그런데 나랑 비교해봐.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첫 번째인데 나 외에는 달리 말하면 내 앞에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신들은 내 앞에 두지 마. 그러니까 너는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하나님으로 있을 때는 다른 신들을 막 섬겼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지? 그러나 그 신들 말고 나를 가장 첫 번째로 둬야 돼. 너 잊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내가 첫 번째인 이유가 뭐냐면 하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바로에게 애굽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면서 몇 대 몇으로 승리했냐면 10대 0으로 승리하셨어요. 처음에 막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있는 마술사들도 막 해요. 그리고 또 개구리가 막 나타났는데 그것도 막 합니다. 그런데 점차 그들의 마술사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충분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겠지? 내가 너희들이 이전까지 애굽에서 섬겼던 그 바로 아무것도 아니야. 내 밑에는. 그러니까 너희가 첫 번째 섬겨야 될 것은 누구냐면 바로 나 여호와니까 너희들 잘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대 0으로 하나님께 승리하신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러면서 그렇지만 너를 위해서 우상도 만들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달리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했다? 우상들을 만들었다. 세상 신들은 우상들을 만든 거죠. 읽어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달리 말하면 애굽에는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은 어떻게 했다? 형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성전도 화려하게 만들고 그거 앞에 절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반드시 그렇게 될 때는 이런 모양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뭔지 알죠? 이집트의 스핑크스랑 피라미드죠. 이게 다 바로의 궁전이거나 바로의 이제 왕릉이거나 아니면 바로를 지키는 즉 바로를 위신한 그 애굽의 신들 바로를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기 위한 건축물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누가 지었겠어요? 바로가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종들이 지었죠. 그리고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노역을 감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단순히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혹되기도 하지만 우상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 막대한 노동력을 거기에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에게 가서 모세한테 이야기하죠. 저희들 저기 광야에 가가지고 제사 좀 지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죠? 얘네들 편한가 본데? 야, 얘네들 저기 도와주지 마. 보니까 편한 것 같으니까 좀 더 불편하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 못하게 해. 이렇게 했거든요. 즉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이 점점 커지면 성전을 만들거나 아니면 신전을 만들거나 거기에는 막다른 노동력과 재정이 투여되는데 그 재정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너희들 절대 그런 거 짓지 마. 그런 거 만들지 마. 난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난 너희들에게 그렇게 노동력과 그렇게 고열을 빼서 나를 섬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계명이 이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또 이렇게 당연히 바로나 하나님을 또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 권위자들이 왕들이 또 황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뜻은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잘못 사용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즉 잘못 사용했다는 거죠. 어떻게 잘못 사용했다? 그 중동에 보면은 그 이슬람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샬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알라신 뜻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했다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하나님 뜻이야. 어떻게 보면 자기를 회개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약간은 변명하는 거죠. 아전인수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가장 잘했겠습니까? 바로와 같은 이 가장 큰 권력자들이 아니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뜻을 약간 아전인수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또 이게 바로의 뜻이라 그리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매한 거죠.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숙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동기를 꿰뚫어 보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잘못되게 사용하지 마. 내 하나님 뜻이라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실수할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긴 하는데 진짜 하나님 뜻일까? 약간 내 아전인수하거나
그냥 내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곡해하거나 그럴 때 없습니까? 왜곡할 때 없습니까? 예.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 당연히 바로나 그 애굽의 그 신전을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겠죠. 또 그걸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내 이름 잘못 사용하지 마.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즉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샬라라고 너희들 하지 마.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잘못 사용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그 우상을 섬기는 이 바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들과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안식일에 대한 또 말씀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일주일 중에 하루였거든요. 그 하루를 너희가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분별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당연히 이집트에서는 안식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옛날에는 지금 우리는 주 며칠을 살고 있죠? 그렇죠. 주 5일 생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주 5일 생활한 것도 막상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 5일째 된 게 2003년도에 법이 통과되고 그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도 바로 안 지켜졌어요. 한 8년 정도 단계적으로 지켜져 가지고 한 11년 정도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주 5일째라는 게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데 주 6일째, 그러니까 7일 말고 하루 쉬는 것도 언제 전체적으로 시작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AD 321년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법적으로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즉 그전에는 공휴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노예가 무슨 공휴일이 있습니까? 그냥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죠. 네, 상전이 시키면 시켜야 되고 일하면 일해야 되는 거죠. 즉 노예와 또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주 7일 동안 자신의 노동과 자신의 벌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됐습니다. 그게 애굽 당시의 상황이었고 그게 AD 321년까지 쭉 그랬습니다. 그게 당연했어요. 목사님도 어릴 때는 사실 주 6일째였거든요. 일요일이 있었어도 토요일도 당연히 학교 갔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냥 직장 갔었어요. 그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 5일이 되면서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전에는 안식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휴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달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이 날은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라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는 쉬겠죠. 아니면은 그 위에 지배층들은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쉴 수 없어요. 일해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어떤 사람까지 쉬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그리고 그냥 뜨내기처럼 돌아다니는 그냥 머무는 그 객이라도 그러니까 손님이라도 나그네라도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라도 그날은 아무 일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이 나의 쉬는 날이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요? 그러면은 일은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그냥 쉬라는 게 아니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 그러니까 7일째 쉬기 위해서 엿새 동안 너희가 수고하고 그 다음에 할 바를 다 해. 그렇지만 하루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로 너희가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여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쉬는데 왜냐면 나도 엿새 동안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세상 창조하고 내가 일곱째 날 쉬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 이게 하나님인 거죠. 즉 십계명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냥.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셔요. 나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이 땅 창조하고 너희들 만들었거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내가 쉬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쉬어. 보통은 어떻게 하죠? 야 나는 열심히 수고했거든. 그런데 나는 쉴게. 너희들은 일할래?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냐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 층을 누르는 것도 자기가 13층에 살아. 그러면 13층을 눌러야 되는데 13층을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못 눌러요. 그러면서 타고 가만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저기 13층 좀 눌러주실래요? 저는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안식일 지켜야 되고 너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좀 눌러줄래?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도 쉬니까 너희도 쉬어. 그렇지만 나도 6일간 열심히 했으니까 너희도 일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곡해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죠. 나도 쉬었고 그 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구별했으니까 너희 모든 사람도 그렇게 쉬고 구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쉴 거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 그러면서 막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건져냈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아까 말했던 1, 2, 3, 4절에 애굽의 땅에서 지켰던 그 바로의 하나님, 그 애굽의 신을 섬겼던 그 신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섬기라고 하는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와, 이제 애굽으로부터 바로로부터 자유를 얻었구나.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구나. 자유인이 되었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자유케 하시면 한 가지 덧붙이시는 게 있습니다. 뭐죠? 저번 주에도 배웠죠. 시험,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라고 말씀하실 대로 명령하십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유 줬는데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진짜 자유를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그런데 너희도 배워야 돼. 왜냐하면 잘못하면 너희들이 그들처럼 되니까. 나를 배워야 돼 하면서 진짜 자유를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유 주셨으니까 나 마음대로 하겠어. 그래 나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누가 날 건드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끔씩 우리도 그럴 때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이제 자유해.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구원하셨어. 근데 이제 그걸 잘못 들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예. 우상들이 그런 거죠. 우상을 섬기는 바로가 그랬던 거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누구신데? 그러면서 10번 맞았잖아요. 10가지의 재앙 맞고 이제 하나님 계신 줄 알았구나. 하나님 밑에서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자유를 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이렇게 그렇지만 너는 자유할 수 있어. 자유인이야. 하지만 그러나 이거 지켜야 자유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안 지키면 그냥 애굽의 종이랑 똑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을 자유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라는 거죠. 이거를 지켜야 하나님의 자유함인데 뭐냐면 야, 너 부모 공경해야 돼. 너 마음대로 한다고 부모 그냥 업신여기지 마. 그리고 너 살인하지 마. 주변 사람, 다른 사람 너만 귀한 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귀한 줄 생각해. 너 아내, 너 주신 그 아내를 잘 귀하게 여겨. 너 남편 잘 귀하게 여겨. 너 아내와 너 가정 안에서 말고 다른 데서 간음하지 마. 그리고 네 거 귀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것도 귀한 걸로 생각해. 다른 사람 훔치지 마. 네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권리 너 잘 지켜. 그냥 네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재판에서. 다른 사람 이익도 귀해. 그리고 이어서 모든 것을 합쳐서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다른 사람 거 탐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그것과 똑같아요.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16장에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볼게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즉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야, 네가 네 것만 챙겨. 네가 네 먹을 만큼만 지켜.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만큼만 행해. 그것이 너의 권리야. 다른 사람 권리 네 거 아니야.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네 거. 이거 하지 마.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일용할 것, 너에게 주시는 것 날마다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네 먹을 만큼만 거두고 그리고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흘려보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핵심 계명인 것이죠. 이 말씀입니다. 너 부모님 거는 부모님 거.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속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금화 보십시오. 이거 황제에 적혀 있는데 이거 황제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이렇게 시험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것을 함부로 빼앗으지 않으셔요.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허락한 그 부모 공경해. 그리고 네가 귀한 것만큼 내가 너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 생명도 귀하게 생각해. 그리고 너희 아내와 너희 남편 귀하게 너한테 허락한 것만큼 다른 사람 남편과 아내도 귀하게 생각해. 그리고 다른 사람 물건들 내가 너한테 물건들 준 것처럼 다른 사람 물건들도 귀하게 생각해. 네 이웃들 그 권리들 그냥 네 함부로 하지 마. 내가 너에게도 권리를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줬는데 네 권리도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 권리도 중요해. 너의 이익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마. 재판에서. 그러면서 너의 이웃집에 어떤 것도 탐내지 마. 왜냐하면 난 너한테 일용할 양식을 다 줬어. 그리고 너에게 풍성하게 줬어. 그리고 남겨두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분이 우리에게 다 설정해뒀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나는 너희들 바로처럼 애굽의 신처럼 너희들 착취하거나 너희들 거 빼앗아서 내 배불리는 하나님 아니야.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또 너희들 내 어떻게 멋지게 어떻게든 내 거 우상 짓고 그래서 내 신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고 그러나 너희 스스로가 진짜 나 닮은 사람 되게 하길 바라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 즉 십계명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냥 이 생각과 이 마음과 이 뜻이 그냥 나야. 예.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나 닮았으면 좋겠어. 야, 우상 짓지 마. 너희들 그렇게 수고 안 해도 돼. 그냥 너희들 고역 안 해도 돼. 안식일 쉬어. 그게 나야. 그냥 너는 나인 줄 알고 그냥 나만 계속 생각하면 돼. 나를 기억하면 돼. 그 하나님이 난 줄 너희가 기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십계명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처음에 먼저 딱 박아뒀던 그 말씀 2절 말씀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거 너 기억해. 이것만 기억해. 다른 거 기억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십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냥 십계명을 단순히 지켜야 될 계명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물리치면서 내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내가 진짜 자유케 하는 게 무엇인지 보여줄게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신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찾아와 주시고 건져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배하는 청소년부 되게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또 세상에 열방에 많은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신들과 같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 또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인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인도케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가운데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계명의 그 하나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참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자유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청소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을 위해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큐티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종으로 있던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주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 가운데 나오시는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또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알면 알수록 참 믿음이 가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소망을,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바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결단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기도로 용기를 얻고 기도로 싸우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살아내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 노력하는 엿새 동안 힘써 하나님 일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안식일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힘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며 하나님 우리 동지들과 나누며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과 나누며 하나님 주의 그리 자녀들과 나누며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의 땅에서 또 종되었던 우리들을 건지시고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 권력자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영향력 안에 하나님 또 우리가 치이고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자신감을 잃고 좌절할 때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지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계명을 단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청소년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